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집중하여 아버지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뜻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은 부흥의 불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국의 이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큰 반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 신기한 일이라 저들이 새술이 취하였다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취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요엘서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14절에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말했는데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앞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비중을 두는 이 유대인의 종족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22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종교적 측면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또 다른 이름이죠?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었던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겼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이스라라는 말은 싸우다, 우세하다, 압도하다,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압도하다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받았던 그 이름은 이제 이전에는 혼자의 힘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야곱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편에 서서 함께 도와주심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유대인 사람들아라고 말하기보다 너희들이 지금 이 축복받은 조상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이 호칭이 변경이 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세 가지의 이 삶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풀어 나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가 선포합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그분의 사역을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무슨 예수로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해야 할 텐데 그분의 출신지 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 베드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하지만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다다를 쯤 되어서 주님이 빛으로 사울을 압도합니다. 그 빛에 눈이 멀었던 사울은 거꾸러지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으로 시골 마을, 당시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곳으로 멸시천대를 상징하는 곳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며 거들떠 보지도 않고 빈정되었습니다. 나사렛은 이 저주 멸시 천대의 대명사로서 주님이 거기서 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리고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은 그 지명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속에 이미 제껴 놓았던 그곳, 아무런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기적을 베풀도록 역사하셨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권능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행위를 말하고, 기사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적 현상,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능력, 표적은 진리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셨고,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음을 선포합니다. 23절에 보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지금 갑자기 일으켜 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진 사건이고 성취가 된 것임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것도 같이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죽음이지만 또한 법 없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조종하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 너희가 스스로 주님을 못 박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모르는 빌라도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로마 군인들과 하수인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는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고 함께 고발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집중하면서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설교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사건도 같이 선포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설명하면서 27절에 다윗의 시편의 기록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지금 다윗은 무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결코 사망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미리 성령의 뜻을 따라 예언한 것으로 자기 시에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해 놓은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그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신앙 가질 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 주님의 능력 있는 삶,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을 선포하면서 36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권능, 기사, 표적을 행하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부활하셨다라는 것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베드로의 이 긴 설교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세 가지 모두 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모두 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30절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36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사, 권능, 표적이라는 능력,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이가 지금 누구인지를 8번, 7번 반복해서 선포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기원 전과 후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기원이라는 말은 햇수를 세는 기준이 되는 해를 뜻하는데, 기원전이라는 것은 햇수를 세는 기준이 되는 이전을 뜻합니다. 결국 기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뜻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서기 2023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니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2023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달동네 빈민 출신의 무학력, 무경력자에 불과한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 태어난 빈민에 의해 역사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고작 달동네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으로 나사렛 예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계속 이 사역의 죽음과 부활을 이룬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에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유독 내가 했어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 분명 본인이 해놓고서는 그분의 의식 구조 속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어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나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내게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 삶을 그저 도구로 내어드린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특징은 문제에 갇히지 않고 문제를 주도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 아는 것처럼 문제에 갇히지 않고 문제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갔고 거기에서도 그는 누명을 씌움받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그의 형들을 만날 때에 형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사실에 근거해서 이후에 받게 될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요셉도 그때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곧 형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말했지만 잠시 후 그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미워서 팔았는데 그 일을 요셉이 돌아보니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형들을 복수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문제를 주도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은 요셉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의 진심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삶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은 확실치 않지만 어렴풋하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은 소망의 항구로 당독함을 반드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정을 만나는 그 문제마다
내게 당한 아픔, 내게 준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리어 그의 마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떨쳐내고 용서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묵묵히 기대하면서 끝내 더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선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았다면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렸다라는 말은 사실에 기초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삽니까?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거기는 온통 형님들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형님이 나를 팔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했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진실을 보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람들의 세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상 한복판에 그 세상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높이 들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리라. 전적인 위탁을 나는 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로 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설교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도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게 하셨다고 선포했지만 베드로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그는 수제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꾸만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삶의 형태와 그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그를 보셨을 때 이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국 그는 다듬어지고 대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정작 오늘 설교를 기점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더 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면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못 걷게 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2차 설교를 통하여 남정네 수만 5천 명이 되는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나 된 애니야라는 사람을 향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하자 곧 일어나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후 바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간청하여 오라고 하자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 부럽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한 만큼만 내 믿음이 결정됩니다. 베드로는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고 오순절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의 삶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지며 복음 위에 순교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십자가형으로 자신의 인생을 묵묵히 걸으며 믿음의 선진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한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 세상이 놀랍도록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행동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 작동되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험,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나온 이 세월을 생각만 해도 믿음의 모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몇몇 사람들이 1977년 6월 26일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교회를 이루는 창립 멤버들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오직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라는 그 믿음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의 11월 3일 85평의 예배당을 착공하고 94년 8월 18일에 86평의 교육관과 사택이 준공이 되고 2002년 3월 31일에 이곳에 200평의 예배당의 건축이 착공되면서 그해 10월 6일 새성전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고 또 몇 년 전에는 1층과 3층을 리모델링하면서 성도들이 더 모이기에 안락하고 분위기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나온 역사는 곧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가 들어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누군가 기도로 마음을 모았고 그 믿음의 대열에 함께 마음을 또한 참여했고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일에 내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내다본 그 결과 바로 자신의 삶을 들여 순종했던 하나님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오늘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순종으로 계속 진행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눌 때에는 그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그 믿음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담임 목사가 새롭게 부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에게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도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대감을 하나님으로 승화시킨다면,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면 연약한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담대해지고 믿음의 모험을 가감하게 감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자녀의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포기하고 내가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 삶을 꾸려나간다면 영적인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바로 그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의 손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은혜의 부흥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캠페인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하면서 가정의 심령의 부흥을 선포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중에 한 번 이상 수요일과 금요일과 새벽 기도회에 동참함으로 모이기에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쓰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믿음의 성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에서 빛이 되는 모험을 주저하지 마시고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쫓는 모험을 피하지 마시고 욕망에 노예된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 나서는 모험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빛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우리가 그 모험에 나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문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워 거짓과 음란과 무질서함이 판치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느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님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누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느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느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서 말하며 하나님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진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내게 일어나는 힘듦과 고난 속에 그 사건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다시금 세일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재해석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명확해지고 진리를 쫓아 나서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거룩과 정결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하나님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았던 내 삶에 하나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당장에 내게 일어나는 힘듦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사건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재해석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을 짓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이루시는 하나님만 높이 받게 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쫓아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새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참으로 내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내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기대하며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저 소망의 항구로 당도하면서 항해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에 이끌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믿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여전히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내게 일어나는 힘듦과 고난 속에 그 사건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재해석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 음란과 거짓과 더러움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한 주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시는 소원을 따라 말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또다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새일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또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약해지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아왔던 역사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기억하고 내 삶도 주의 손에 이끌려 다시금 주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능력의 힘에 의지하여 쌓여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새일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있는 믿음이 작동되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